자, 오늘 이제 본문 읽었죠? 읽고 넘어갑니다. 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왕을 모신 삶. 왕을 모신 삶이죠? 어제 아침에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다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분명 얼굴이 본 사람인데 얼굴 봤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그리스도? 그래서 얘기해 줬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 구약 언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나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다. 우리 한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직분, 왕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선지자는 지금도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실컷 얘기했더니 그냥 뭐 여자 목사였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를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맨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러시냐고. 사실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 알면서도 이게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는 것만큼 약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야, 뭐 이렇게 사실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바를 텐데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듯이 그래서 약간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아침 일이에요. 아침 일. 자, 그래서 주권자라는 말은 뭐예요? 주권자.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권리, 주인 되신 권리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리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믿습니까? 생사화복.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주님의 손.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두 아싸리온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는다. 하나님 허락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셔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의롭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의롭다. 항상 오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 항상 오르시다 라는 두 가지로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주권자, 모든 권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죠. 섭리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섭리란 뭐냐? 섭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제 섭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경영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경영하시다. 우리가 그 기업을 경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기업을 경영할 때 어때요? 온갖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때요? 자기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을 보통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섭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게 말이 맞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이 나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시작.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 거잖아. 위임. 위임했으니까 어때? 우리를 위임하신다고 우리 주인이잖아. 주인.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저런 것들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 주인. 관리하시고 경영하는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 모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게 다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우리 같이 읽어본 말씀 이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야말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저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 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잖아요. 허락이라는 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허락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도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 어때요? 열왕기서 보면은 북쪽 19명의 왕과 남쪽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선한 왕이 있는 반면에 악한 왕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악한 왕을 하나님께 세우셨을까? 세우셨다기보다도 허락한 것이죠. 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때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마찬가지.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 위임하셨다, 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얘기죠. 3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는 어때요? 죽기까지 뭐세요? 복종하셨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셨어.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철저한 복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 주관자,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가
생명보험이라는 그런 예화 하나 적어놨죠? 주보에 생명보험. 여러분 생명보험 다 들으셨어요? 생명보험도 하나씩 가입했죠? 세상의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 생명보험. 그렇잖아요?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야. 예. 그러나 하늘나라의 천국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보다 나를 위한 천국보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꼭 믿으시고 천국보험 가입하시기 바래요.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뒤에는 너무 늦다. 살아서 믿는 것이 죽어서는 믿을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이었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 이야기에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저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그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죽어서 보니까 어때요? 정말 이 뜨거운 곳이 있다는 그대에 살잖아요. 그대에 살아. 그러면 내 형제 5명 있는데 이 뜨거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살아서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니까 너 100년 믿고 100년 살아 이러면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잠깐 믿고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수지맞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엄청 우리는 수지맞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4번 시작. 아멘. 백성들의 임금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임금 맞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그러는데 삶으로도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찬양 잘하잖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것은 조금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평택에 전도하는 집사님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등산을 가는데 어느 날 산길에 등산길에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더니 쓰레기들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마음에 자꾸 찔림을 받아서 안 되겠다 내가 쓰레기라도 주워야지.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마대푸대 하나 갖고 집게 하나 갖고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야. 그러기를 며칠을 주우면서 등산을 갔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그래. 아저씨 저거 쓰레기 있어. 저것도 주세요. 요거 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자기를 쓰레기 줍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야. 아우 이거 주느라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저씨 저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저도 당신과 똑같은 등산객이다고. 단지 내가 쓰레기가 보여서 날 줍는 것이지 나를 요런 공무원 이런 쓰레기 줍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는 어느 날 저 역전 앞에서 성안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등산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 믿으신 분이셨군요. 역시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등산할 때 쓰레기를 막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를 하니까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역시 뭔가 다르네. 이런 어떤 소리가 들려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너 엄마 그 등산만 하지 말고 쓰레기 주워. 네가 주워. 이런 감동을 겸손히 순종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뭐예요? 여기도 주세요. 저것도 주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청소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그런 오해를 하더라. 근데 그건 잠깐이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좀 달랐구나 라고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당장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선한 모습을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열매의 모습이란 얘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순종하며 사는가? 그래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순종은 필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라 순종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남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 봐요. 그럼 그렇지 자기 죄로 죽은 거지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그 예수님을 그저 무덤 속에 가둬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지극히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할렐루야. 왜요?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 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자, 왕을 모신 삶.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다 죄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 죽은 상태. 네, 죽은 상태였어요. 근데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아까 이 앞에 예수님은 뭐래요? 생명의 주인이셔. 생명의 주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왜? 주인이니까. 주인이 뭐냐? 주인은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생명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왜 주인이 그러잖아요. 어이, 그 김서방, 예 마님, 저기 뒤에 있는 그 곳간에 가서 그 쌀 세 가마만 가져다가 누구에게 전달해 주게나 하고 말만 해놓고 곳간 열쇠를 안 주면 안 되잖아. 곳간 열쇠 주면서 이보게 김서방, 여기 곳간 열쇠 있네. 그 곳간 문 열고 거기 쌀 세 가마니 저기 가서 최장한 우리 형제한테 갖다 주게나. 이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곳간 열쇠를 주인이 줘야 돼. 그 주인은 뭐예요? 생명의 주인. 곳간 안에 뭐가 있어요? 곳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의 주인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생명의 열쇠, 생명의 열쇠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모습은 뭐예요? 위임한 거잖아요. 위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쇠, 곳간 열쇠를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맺고 푸는 권세가 땅에서 있는 땅.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풀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마귀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때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우리 어떤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2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만. 우린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계속 고백하는 가운데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야 내가 가서 1년 동안만 일 해가지고 돈 몽땅 벌어다가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할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그랬거든. 물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건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들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그래서 어때? 내가 1년만 돈 벌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 1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어떻게 보장하냐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나? 차를 몰고 가다가 나하고 비슷할 뻔했구나.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선 거야. 고속도로에 섰어. 서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여보 내려. 이러는 순간에 방향이 이쪽이었나 봐. 창문 열고 나오는데 트럭이 지나가다 쳐가지고 목사님 살았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보 우리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 하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참 어떤 어저께 그 사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짐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당근에다가 이렇게 나눔을 막 내놨더니 우리 상욱전도가 쓰던 그 침대가 있어서 침대도 좀 내놓고 이것저것 내놨더니 많이들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나눔 그때 어저께도 어제야 그제 여보 그제인가? 그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침대를 상욱전도사 침대를 내놨더니 무료로 가져간다고 왔어. 근데 여자분이 전화를 오신 거야. 여자분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다 말고 그날 또 오다 말고 그냥 안 된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또 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실컷 내가 시간을 내서 막 그 시간을 맞췄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또 왔어. 전화 또 와가지고 지금 가면 갈 수 있겠냐고. 원래는 토요일 날 약속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야. 오늘 내가 갈 수 있으면 안 되겠냐고. 지금 이 근처에 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내가 막 전도해가지고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쫄딱 맞고 전도 막 갔다 와서 이제 정리하고 있었더니 전화 와서 막 후다닥 또 가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가서 짐을 막 내렸는데 그 부인하고 딸내미가 온 거예요. 딸내미가. 근데 침대가 이렇게 매트리스는 그냥 들만한 바닥은 좀 무거운데 이거라고 제가 또 다 실어드린 거 아니겠어요? 다 실어드리면서 그렇지. 혹시 예수 믿냐고. 나는 예수 믿는 목사인데 예수 믿냐고. 그러더니 자기도 믿는데 한참 얘기 하다 보니까 여자가 그러는 거야. 제가 사모예요? 이러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이신 거야. 그 침대를 가지고 간 게.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족보를 좀 따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못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시는데요? 분당 있는데도 목회를 하시다가 평택 안성 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목회를 하시려고 하다가 고혈압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약속한 그날째에 와서 가져가려고 그러시다가 쓰러져가지고 못 오셨다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고혈압 관리 잘하세요. 혈압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참 병태에 가서 목회를 열심히 잘해봐야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죠. 그러지 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왜? 한쪽 어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1년 동안 와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건축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할게요. 내년에 그 시간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모님이 그렇게 남편이 평택에 오면 목회를 좀 잘해보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쓰러질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랑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차가 그 순간에 거기 멈춰 서 있는데 그 하필 그때 나오는데 그때 트럭이 지나가가지고 사모님을 치어서 돌아가게 하실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오늘 신앙생활이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 내일은 내 게 아니야. 오늘만 내 거, 오늘만 내 거. 지금만이 내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잘할게요. 내일부터 잘하게. 그러지 마. 지금 잘해. 지금 잘하면 돼. 신앙생활은요. 과거 지나간 거 우리가 다 우려먹지 말고 지나간 거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고 내가 뭐 왕년에 뭐 했네 다 쓰잘데기 없어. 지나간 거 다 내버려 두고 지금 잘하면 돼. 지금.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내년부터 잘할게. 아니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있는 그 상태에서 하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못하면 내년에도 못해요. 지금 하는 만큼 내년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좀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결국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명함 전도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뜻이라면 내가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춤 고스톱. 그래서 고스톱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3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속합니까? 청년에 속합니까? 장성한 자에 속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인생 60까지 딱 한다면 나는 적어도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도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밥으로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은 신령한 자인가요? 육신에 속한 자인가요? 신령에 속한 자란 말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성숙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애들은 어떤 젖을 먹자는 젖. 어린애들은 어때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딱딱한 음식도 먹기도 하고 질긴 음식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뭘 얘기하냐면 설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설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를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해서 먹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작은 씹어가지고 여러분들 먹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설교가 여러분들 딱딱하게 들려지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맨날 부드러운 설교만 여러분 듣다가 딱딱한 설교 들으면 여러분 찔려가지고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자라고? 신령한 자. 왜? 모든 걸 소화시키거든. 왜 그러잖아요. 너 때는 말이야 돌 씹어도 소화돼. 장 먹어.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성숙한 자가 있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장성한 자가 되고 싶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요 장성한 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성도는 어때?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한테 부드러운 죽과 같은 말씀만 먹이는 거야. 그냥 뭐라고 해도 그래 잘했어요. 칭찬을 많이 먹이는, 칭찬만 많이 받아 먹은 이런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 그랬죠? 때로는 책망도 들을 줄 알고 이래 되는데 책망 들으면 낙심돼가지고 잠 못 자고 머리 뒤집어 싸먹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 어린아이. 네, 어린아이. 이 모습을 향해서 자 히브리서 6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몇 절이야? 1절만 먼저 읽어볼까? 1절 시작. 세리들과 안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나아갈지니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떤 자들이냐?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 어디 있어 이 말씀에? 도망가 버렸네. 5장이야? 네. 5장 16절이래. 5장 12절, 5장 12절, 13절, 5장 12절, 13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어린아이 초보에 대한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의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중에 뭐라고요? 시기질투, 분쟁 이런 특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시기질투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기질투. 이 사람 뭐예요? 미성숙하다.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요 저런 것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체크해야 돼. 어쩌다가 목사님이 좀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하면 그게 마음에 콕 찔러가지고 막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 왜 돌아가셨나? 오전에 디도서 2장 14절이나 고린도서 5장 15절이나 같은 개념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나 같은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어때? 그것은 왜 그래? 그들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죽었어? 이제 네가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 물론 어린아이 신앙인일 때는요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어린아이들은 자기만 바라봐지잖아요. 근데 이 자기만 바라보는 신앙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 믿는 3년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됐죠? 없죠? 적어도 3년 이상 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자신을 위한 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다. 그래서 왕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